오늘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구원론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구원론에도 우리가 깊이 들어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느냐. 그래서 저기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파에서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냐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할 짓 다 하는 그런 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카페를 운영하는데 한번 경고가 왔더라고요. 어디서 경고가 왔나 했더니 이단에서 경고가 왔습니다. 저를 고발한다고요. 예. 그래서 삼일치론을 제일 싫어하는 그런 교단에서 저를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카페 내용을 보고는. 그래서 한동안 조금 쉬었다가 갔더니 다음에선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단이 어딘가 했더니 이메일 받는데 공공 집단입니다. 요새 제일 한참 끝발 날리는 집단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신학 갖고는 천국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갖고는 천국을 못 가지만 성경 말씀 갖고는 간다. 그러나 신학을 무시하면 성경도 무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잘 집필해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이고 교회신학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데, 이 구원론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장로교는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는 구원받는 조건은 행위계약으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가 깊이, 우리 주님께서 구원은 한 번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간 세계를 떠나서 영적인 면에서는 단번에 구원을 이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삶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성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 세계 안에 사는 우리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진리와 교회 생활과 또한 교회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느냐. 이제 로마서까지는 이제 구원의 도리를 잘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까지도.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에베소서부터 정말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이 과정에서 이 빌립보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는 복음에 합당할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조건이 또 뭐냐? 여기서는 이 말씀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어도 보고 헬라어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가 무엇을 말했는가, 이것을 보니까는 정말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했다 했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이룬 구원을 영적인 면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룬 것이, 그 이룬 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것은 누구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앞에 정말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이라 아들의 몸을 입고 오사. 요 1장이 있지 않습니까? 1장 이제 5절이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모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데까지 오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다?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완전히 낮은 자리까지 복종하고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하려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려는 것이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1장에서 말한 복종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복종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을 뭐하라?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깊은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걸 놓쳐버리면은 이상하게 윤리 설교가 나와야 되고 율법 설교가 나와야 되고 복음은 간데 없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런 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가서 방송 설교를 뭐 할까 너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거 회계를 보는데 어떤 데 회계가 좀 안 맞게 해놔가지고 날 회계를 줘서 너무 그걸 마치다 보니까 2달을 실갱이해도 시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틀려도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나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 그냥 성경만 요약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했어?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1장 5절의 말씀같이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그런 교회에서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행동을 갖고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가 있다 없답니까? 나는 없다. 그래서 정말 구속한 주만 계시도다 하고 찬양들을 잘 부르는데 구속한 주가 없어서 그 작은 모임에서도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세워서 남의 일은 듣고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세우는 이런 때인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서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도 저 모습이 있죠. 저 모습 나에게 보여주셔서 너 회개하라고 보여주셨는데 뭘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를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저 주위의 많은 부정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보면서 그를 뭐 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네 모습이 저 모습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거울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 거울을 잘 봐야 될 텐데 그 거울을 못 보더라 그거예요. 뭐가 가려져서 모세가 정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눈이 부셔서 수건으로 다 사람들이 가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수건으로 내 자신을 가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은 먼저 누굴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꼭 말씀이 있는데 정말 내가 나가서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 각자 우리가 반성하며 회개하며 주님 그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이 앞에 1장의 내용을 전부 안고 들어가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접속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앞에 장과 뭐예요? 현재 장과 뒤에 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알고, 이 성경은 어디하고 연결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 보다가 그 말씀을 제가 봤는데 제가 동감을 했어요. 설교자는 잘하는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설교는 정말 성경에 충실해야 될 텐데 성경의 맥락을 알고 설교하라. 첫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첫째의 신구약의 맥락을 알고, 신약을 알려면 신약의 그 조진 그것을 충실해서 신약의 맥을 알고 그 장의 맥을 알고 그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하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느냐, 이것이 또 우리가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기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이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가 뭘 이름을 기뻐한다? 구원의 이름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내용인죠. 우리가 정말 성도가 와, 저 사람이 얼마 이제 방송이가 좀 보세요. 사람의 외적인 가치를 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같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또 도독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라. 우리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질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 명령문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명령문인데 이것은 또 뭐냐면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게요. 어디 소유격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가 되는 거예요. 말이요. 그래서 능동적이 아니라 뭡니까?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능동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능동적이라고 말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거는 행위계약으로 나고 행위구원이 말할 수밖에 없는데, 수동적인 건 뭡니까?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는 정말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 제가 새벽 설교 하고 났더니 목사님들이 한 7, 8명이 모여서 그때 전도사 때인데 이전도사 우리 집 초청할게 그래서 갔어요. 어떻게 하면은 신약을 보면서 구약 설교가 되겠느냐. 사람들이 성경에는 다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짝이 그렇게 하라고 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뭐를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의미 분석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의미 분석을 해나갈 때 더 뜨거운 심령이 감정 막 일어나서 눈물이 솟구쳐나요. 눈물이 솟구쳐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이 되더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갈 때 기도 딱 시작해 보세요. 몇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내 육신의 정력으로 기도하려면 기도 오래 할 수가 있습니까? 목 쉬지요. 소리 질러서 주위 사람들한테 방해하지요. 외식이라 남에게 기도 얼마나 방해하는지. 성결을 나가는데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데 저는 늦게까지 그냥 우리 같은 팀들 뒷바라지 해주고 설거지하고 들어가면 10시인데
그 목사님이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벌써 8시면 주무세요. 난 10시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옷을 벗고 잠을 청하려고 막 잠들다 하면 그때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한다고 쿵덕쿵덕 뛰면 지가 잠잘 수가 있어요? 3일째 되는 밤은 지가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그냥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자자. 그러지 말고 자자. 기도하려면 내려가서 하고 바깥에서 해라. 그랬어요. 침대에서 춥다고 콩당콩당 뛰는지 잠을 못 자가지고 진짜 내가 또라이 돼가지고 짐 다 싸고 내가 짐 다 지가 거기다가 아침을 헤매겼어요. 가서요.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지가 다 아침 한 5사람 걸 헤매기고 설거지하고 뭐 반찬거리 있으면 좀 이것 좀 저 다듬으라 하면 다듬으라 마치 못해서 다듬어 줬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찌꺼기는 다 치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아주 그냥 이틀 밤을 못 자고 한번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캡틴 되는 선교사님 거기 사시는 분이 선교사님 저 민박하고 갈게요. 나 저 목사하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저녁도 해줘야 되고 아침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 목사를 따로 보내든가 나를 내보내는데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 밥을 못 먹더라고요. 밥 먹어 내가 그랬더니 밥을 못 먹어요. 그냥요. 너무 공주병에 들어서 선교를 왜 가는지 난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방에 있으면 같이 치워야 되잖아요. 다른 때도 가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주는 집에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자면은 주면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요. 세수해서 물을 바깥에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놔둬요. 그 세수물에다 자기 양치하고 나면 내가 세수해야 될 텐데 씻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틀을 해주다가 나중에 저는 말없이 해주다가 이게 꼰저가 이게 틀려 먹었구나. 야, 어서 이딴 버리장머리 하느냐? 네가 안방마님이냐? 네가 공주마마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버릇을 이게 하느냐? 네 몸종을 데려왔느냐? 내가 막 해줬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이러냐고 그랬더니 와 저한테 혼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일러드래요. 그래서 그 일른 목사님 아유 목사님 잘해줬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이 암만 복음을 증거한데도 뭘 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배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상대를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밤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좀 친하게 지냈어요. 전도사님 나 못 살겠어요. 지만 천사고 지만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가서 내가 혼내줄 테니까 사모님 들어가 추운데 막 이렇게 추울 때예요. 막요. 1시간을 바깥에서 공중전화니 얼마나 추워요. 네 들어갈게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다음 주에 갔어요. 목사님 우리 동기거든요. 목사님 내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 강대상에 이부자리 있는데 그거 치워. 어디다가 이부자리 강대상에 놓고 한참 청춘인데 일주일에 한 번 책임 못 지는 게 그게 남편이고 그게 복음 전할 자신이 있느냐고. 자격도 없는 게 그냥 이부자리는 강대상에 놓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날 보고 와 굉장히 세졌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그랬지. 나이 먹었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싹 그거 다 치우고 이부자리 싹 치우고요 한 3개월 있다 그 사모님이 싱글벙글 됐어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정의 회복을 보려면 우리 가정에 와서 본을 봐라 거예요.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과 자녀들이 너무 화목한 거예요. 너무 화목한 거예요. 남편이 잘 되니까. 제가 전도사로 일을 많이 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 생일인데 우리 집에 갑시다. 여전대원들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저보고 하래요. 당회장 목사님 생일인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막 힘들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딱 읽고 제가 전도사로서 한마디 드립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지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빠고 또한 참신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는 오라 그래서 가니까 3학년짜리 아들하고 뭐 하냐면 장기 뜨고 있는 거예요. 장기 아들하고요. 자녀하고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살짜리 딸내미 뭐예요? 아빠 말 태워줘. 응. 그냥 어린이같이 의뢰하고 방에서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전도사님 그 생일의 기도에 그게 마음에 와서 탁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집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재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뭐 때문에 안 해요? 율법의 수건을 가렸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성령의 소육을 뭐예요? 거부하는다. 거부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거부하고들 많이 삽니까? 나라는 자아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를 버리자. 상대의 나쁜 걸 보고 나를 발견하자. 그게 다 삶 속에서도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 대주고 설거지 해주고 아내에게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교회 오면 전도사님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큰 교회니까 먹을 거가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참 선물 들어온 거나 추석 지나고 뭐 명절 지나면요 차로 가져가는 거예요. 차로 전 교인들 파티 딱 하는 거예요. 그걸로요. 전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돼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요. 당신 자신을 내려오니까 평안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부흥되고 제가 나왔지만 그 교회 지어서 나갈 때 절 초청했어요. 그냥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다 좋아라 하시잖아요. 그냥요. 그래서 목회자 한마디의 말이 비록 작을지도 감히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안 했으면은 그런 행복을 거기는 없었을 뻔했는데 저는 감히가 아니라 지금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그 밑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했지만 몇천 명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했지만 절 딱 불러드려요. 언제? 연말에는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만약에 내가 잘못했을 때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서 전도사님은 누구 앞에 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 앞에 쓰겠습니까? 그게 시험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 30명 목회자가 있었는데 저 혼자만 저는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당당하죠. 그냥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그때 40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냥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요. 거기서 저를 많이 길러주려고 했는데 전 벗어났어요. 목사님 저 신망하지 말고 신대원 가랬어요. 그냥요. 그리고 사례금도 주고 준다고요. 아니요. 저는 사람의 종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나는 목사님 종밖에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서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 교회 갑니다 그랬어요. 떠납니다. 난 여기 살면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81년도 2년도에 그 당시 사례금을 20만 원 받다 30만 원을 받았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잠실 시형 아파트가 13평짜리가 500만 원밖에 안 했을 때예요. 그때 30만 원 받았으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 봐도 목사님 좀 놀러 오셔 그러셔요. 못 있는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뭐 했으니까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도 은혜더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되는데 사표 딱 쓰고 나는데 갈 데도 없는데 사표 쓰고 그만뒀는데 그 다음 주간에 다른 게 큰 교회가 돼서 갔어요. 그때 날 보고 다 약속해놓고 거기 그만뒀다는 거예요. 절대로 전 약속 안 하거든요. 기도하고 너 사명 끝났다 하면 끝나는 거고 제가 여긴 아니다 하면 전 아닌 거예요. 전혀. 왜?
항상 기도하고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먹고 살 거에 먼저 급급하면 그거대로 마귀가 이끌고 가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걸 초월해서 밭에 나가서 풀 뜯어다가 반찬해 볼 망정 없는 티는 하나도 안 내고 집에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예배 외에는 나가질 않았어요. 그냥요. 왜? 말씀 붙들고 진짜 깊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끌려다가 약 오른 거예요. 이거 마귀들이 날 끌고 다녀서 이거 방송 설교 했는데 방해 노네. 이거 로고스 아카데미도 해야 될 텐데 방해 노네. 막 이런 거 되니까 분한 거예요. 사단한테 쏟고 있지 않은가. 우리 바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더라고요. 사단이 본질을 자꾸만 떠나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더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르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제 12절에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는 일에 뭐하지 말라? 시비가 없이 서로 뭐하라? 섬겨라 그거예요. 우리는 시비가 걸 게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상대의 잘못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상대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어떤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해서 막 그랬어요. 근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할 말이 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잠깐 봬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상담실 들어가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제 이름이 드러나면서 마음에 심력 끼쳐드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용서해달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지만은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니까 그 말을 해요. 내 모습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장로님이 깨닫고 전도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예. 왜 그러냐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관계성이 뭐죠? 깨져버리더라. 우리 참 목회자의 권위 또 사람들의 개인적인 권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얼마나 각박하고 지금 사람의 눈이 무서워요. 눈을 딱 보면요 불이 팍팍팍 나요. 뭐 하려고요? 싸움할래 눈은. 완전히 딱 보면은 전쟁터다 그거예요. 목회자도 전쟁터 막 전쟁터에. 그래서 한 발 물러나가지고 지금 한 발이 아니라 몇 발 물러나가지고 있는데 몇 발 물러나서 있어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그렇게 괴롭혀도 목사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지금 저 사람들 지금 혼나고 있어요. 하나님 손 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음해하고 누명 씌우고 헐뜯고 이런 거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 영혼을 위해서 이때까지 전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나 분합니다. 그러면 뭐가 냈어요? 불이 돼서 타버리잖아요. 그게 없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뭐하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싶어요. 성도가 얼마나 거룩한 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향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삶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했어요. 삶의 거룩은 우리 언어, 행실, 우리 마음의 가지,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마음을 제 마음도 읽고 계시죠. 저들의 마음도 깨닫게 있어서 깨달은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런 게 너무 힘들게 할 때는요. 그래서 막 울어버려요. 그냥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마귀의 사단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요 마귀론을 좀 하나님께서 그걸 좀 연구하라 해서 한 20년 전에 잠을 안 자고 그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한 번 더 연구한 적이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할게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책방을 다 들여서 마귀론을 다 뒤졌는데 그물에 그나물에 그물이다. 너무너무 비슷비슷하고 그거를 못했어요. 근데 진정한 마귀론은요 창세기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물러가라 이거 하기 전에 창세기 풀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냥요. 왜? 근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의 그 원자탄의 근원이 몇 개인지 그 비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떠는 거 아닙니까?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근원도 알아야 되고 사단의 근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심성 속에 두 가지가 역사하는데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사단은 나를 끌어내서 자꾸만 죽이려고 역사하는데 그거 조건도 맞아요. 그 내용도 맞아요. 같이 전쟁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뭐 하지 말아야 돼?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끌려다니면 한도 없이 끌려다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끌려가고 만들어야 그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너나 나나 다 뭐예요? 죄인 되었던 걸 잊지 않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나를 구원시켜 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